제가 오늘 종종 이렇게 2층에서 5층 뭐 이렇게 올라다니다 보면 교회에 그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2016년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아,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방주인 교회를 보살피고 지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 백신 그리고 보화를 말씀하시고 강조해가지고 저도 백신하고 보화 얘기하다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백신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보화 중에 보화인 다른 데서는 절대 캘 수 없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라는 그 바울 목사님의 고별 설교, 그죠? 다시는 보지 못할 그 마지막 길목에서의 그 마지막 설교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한 지금 20몇 년 됐죠. 몇 가지 이렇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하나가 뭐였냐면 그 요한 칼빈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 강요 초판을 제가 읽었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내용인지. 읽긴 읽었는데 그 정 목사님 말대로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이었던 것 같은 그 기억밖에 안 나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돌아온 탕자 어거스틴 목사님이 쓰신 참회록이라는 것을 읽었었어요. 그리고 그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쓴 또 참회록이라는 것을 읽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 더 읽은 게 뭐였냐면 바로 그 침례교 목사님이시면서 성공회에 박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셔서 한 1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기록하신 요한 번연 목사님이 쓰신 존 번연이라고도 하죠. 철로 역정을 제가 읽어봤었어요. 뭐 그거를 이제 역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철로 여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뭐 영어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면 지금 성경은 망할 성읍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지금 이거 쓰는 거 말고 전에 쓰던 거 있죠. 거긴 그대로 장망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 번연 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철로 역정을 쓰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창세기 1장과 2장, 그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장망성이 없었어요. 그죠? 거기는 말 그대로 지상 천국이었습니다. 그죠? 역정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행복한 여정이었고 길이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죠?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순간 에덴 동산이 지상 지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그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장망성이 들여다친 겁니다. 그 장망성의 문제의 장본인이 되는 사단이 에덴 동산을 장망성으로 망쳐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장망성이 되어버린 그 땅을 물로 멸해버리시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마음과 생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네피림으로 충만하면 그게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가 지속되고 계속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불행의 길인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역정인 거예요, 역정.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여준 게 뭐냐면 창세기 11장이에요. 그죠? 바벨탑.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그 바벨탑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에서 나와라. 그죠? 그 장망성이다. 여기 있지 마라. 그
빼내주신 거예요. 예?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그 성이 또 있었죠. 거기 어딥니까? 여러분 어딥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러 가잖아요. 예. 소돔 고모라. 그죠? 거기도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거기가 장망성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왜 보내셨냐? 그 장망성의 한 복판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다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신앙의 기준인 성경을 가지고 보면 창세기 3장부터 어디까지입니까? 66권 자체에 보면 장망성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죠? 응? 누군가 정답을 말할 것 같은데? 네? 김반석 원장님. 나오려고. 네. 아는데 일부러 저 민망하지 말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계시록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까지 장망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요한 목사님이 이제 20장부터 그죠? 세계복음화 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지상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탁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 그게 성경의 팩트고 히스토리고 그죠?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장망성과 같은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을 가는 길이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죠? 이미 신앙의 기준인 이 장망성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뿐입니까? 매주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에게 내 발의 등이요. 그죠? 내 길에 비친 주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인도함 받는 줄 알았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그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 대신 그 주의 말씀이 그죠? 각 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각 성이 장망성인 거예요. 모든 각성 장망성 같은 그 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으나 그 성령이 매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 등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바울이 얼마나 영민한 사람입니까? 그죠? 바울만큼 영적으로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미리 그림을 다 갖고 있었어요. 퍼즐 조각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죠? 플랜을 다 갖고 있었어요. 마치 그 녹화된 경기를 보는 것처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거리낌 없이 꺼리지 않고 주저함 없이 갈 수 있었느냐. 그 말씀에 잡힌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잡혔느니라.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에 매였느니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직면해 있고 어떤 성공자가 여러분을 비웃어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서 비웃어도 하나님의 이 기준인 성령의 검을 가진 여러분들은 떳떳할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진짜 누구나 마다나 천연덕스럽게 하나님 주신 그 행복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보면 그저 마지막 설교를 딱 해요.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도 좀 말씀 나눴지만 그죠? 우리 새 가족도 초청하고 랩런트들을 초청하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한 40km가 됩니다. 직선 주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새 가족분들과 랩런트들을 초청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예? 있어봤자 배가 있고, 뭐 말을 탔습니까? 그 중동, 근동에서는 주된 교통수단이 뭐냐면 낙타거든요. 근데 저도 낙타 안 타봤지만, 낙타보단 제가 빠를 것 같아. 그죠? 낙타보다는. 그러니까 이 낙타 타고 가면 이틀길 걸린다고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장정이다 보니까, 그죠? 하루길에 온 거예요, 하루길에. 그죠? 밀레도가 위에 딱 있어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에베소가 있는데, 둘 다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해안 도시예요. 그러니까 배로 타고 올 수도 있지만, 그 30km, 40km나 되는 거리를 그 바울 목사님의 그 고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막 오는 거예요, 막. 예? 밀레도까지 사람을 청해가지고. 근데 이 장로님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3년 동안 그 에베소와 아시아에서 수많은 소유가 있었어요. 그죠? 그 가이오와 아리스토도가구가 미네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는 그런 소유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자들이, 그죠? 오직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알고 3년 동안 바울이 회당에서 두란노 선에서 따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집중적으로 날마다 강론하고 권면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보고 함께 체험하고 제자 삼고 아시아 복음화하고 7교회를 세운, 그죠? 그 증인들입니다. 그 장로님들을 딱 청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느냐? 내가 그 모든 겸손과, 그죠? 때로는 그 박해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예? 생각을 해보세요. 40명의 그 결사대가, 그죠? 바울 목사님, 저거 되기 전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않다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도 유대인으로서, 나도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저랬었는데 저게 아닌데, 저 길이 행복의 길이 아니요, 저 길이 철로 여정의 길이 아니요, 저 길이 전도자의 길이 아닌데, 저 길은 망하는 길이고, 저 길은 사망의 길이고, 저 길은 사단의 길인데, 그죠? 그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의 간계를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신앙의 기준, 그 기준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 목적과 비전이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세계 복음화인 것을, 아시아 복음화인 것을, 에베소 복음화인 것을, 그죠? 내가 떠난 후에도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7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꺼리낌 없이 얘기한 거예요. 꺼리낌 없이.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각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평상시에는 좀 꺼리껴도 돼요. 네? 평상시에는 좀 꺼림직할 수 있고, 아이고 이게 빨간 신호등인가, 주황색 신호등인가, 파란색 신호등인가,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망설여도 됩니다. 그러나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사람 앞에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꺼리지 말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죠?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지금은 시방은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이거면 돼. 딴 거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직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그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도, 내일 모레가 어제보다 조금도, 다음 주가 이번 주보다도 조금 더
1년 후가 오늘보다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중국에서 이제 중국 RTS를 다닐 때 한번 잡혔어요. 1학년 1학기 때 잡혔습니다. 따리엔이라는 것이었는데 우리 병민 형제는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경에서 이제 기차로 12시간을 가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밤기차를 딱 타요. 9시 반에. 그럼 그 다음날 몇 시에 도착하냐면 7시에 딱 도착합니다. 이것이 딱 도착해서 3일 동안 이제 수업받고 다시 목요일 날 밤기차를 타고 금요일 날 새벽에 딱 도착을 해요. 그런데 1학년 1학기 마지막 날 딱 들여다친 거예요. 알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은 저하고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신분증하고 여권을 넣어서 여권 번호하고 사진을 그 자리에서 딱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바로 올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제가 중국은 모든 그 교통수단을 다 신분증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를 이제 추적하는 거예요. 제 노선을 쫙. 그러나서 이제 학교가 발각됐기 때문에 남은 1년 반을 다녀야 되는데 북경에서 어디로 다녔냐면 광동성 광주로 다녔어요. 여러분 아시죠? 홍콩 옆에. 이 거리가 얼마냐면 4,600km예요. 왕복. 그럼 제가 그걸 매주 1년 반 동안 다닌 거예요. 주일 사역 마치고 월요일 날 출발하고 수업 팍 하는 거예요. 기차를 타면 24시간, 늦은 건 30시간, 빠른 건 9시간 걸려요. 비행기를 타도 4시간 걸리는데 그럼 이제 그때마다 제 여권을 내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여권을 바로 줄 때가 있는데 바로 안 주고 탁 가만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가슴이 철컹하는 거예요. 철컹해. 그러면서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옆에 있는 공안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 여권을 흔들어요. 제 것만. 이렇게.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철컹하면서 아차. 여기까지인가? 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복잡스러워지죠, 갑자기. 그렇게 1년 반을 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정이었죠, 진짜 역정이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받게 되고, 약간 동기가 들어가서 하나님 저를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안 보이게 해주시고, 별 기도가 다 돼요, 약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바울은 어땠습니까? 저는 그냥 흔들고 만 거예요, 이거. 여권 흔들고 말고, 옆에 오고 이러고 맞는데, 바울은, 그죠? 그 20몇 년을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 거예요. 동족의 결박과 환란. 헬라인과 이방인과 로마인의 결박과 환란이. 가는 곳곳마다. 예? 어떻겠습니까? 진짜 오직 성령으로 매이지 아니한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사명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명의식이에요. 내가 이루어야 되는, 완성해야 되는 천명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천명의식입니다. 그걸 갖고 우리 오 목사님처럼, 그죠? 다 달려갈 길을 위해 막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위해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여러분들로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뭐라 했냐면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장로님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시대적 전도자 바울 목사님을 만나서 바울 목사님이 나를 3년 동안 두란노 서원과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전해줘서 내가 양육받아서 제자가 되고 장로가 된 거 아닙니까? 에? 그럼 당신 바울 목사님 날 세운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온 양떼를 보살피고 돌볼 수 있도록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일꾼으로 임명을 받고, 내가 교육자로 임명을 받고, 내가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내가 팀장으로 임명받고, 내가 앞으로 중직자로 임명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야죠 끝까지 그 철로 역정을 갈 수가 있어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고 내가 받았네, 내가 헌신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충성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서
사람이 나를 택해서 했네.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감독자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온 양떼들을 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앞자리에 있건 뒷자리에 있건 옆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여러분인 거예요. 이제 북경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나이 드신 저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공산당원이죠. 공산당원. 이 진짜 어쩔 때는 진짜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속이의 경읽기 같고 진짜 이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을 하러 가면 힘이 나야 되는데 어쩔 때 힘이 쫙 빠져버려요. 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은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요만한 빨간 책자를 딱 갖고 오는 거예요. 봤더니 뭐냐, 공산당 당원 당규 이걸 딱 갖고 왔어요. 두껍진 않아, 요만해. 그러더니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이게 써 있어요.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미 이게 각인 뿔이 체질돼 있구나. 이 사단의 가시가 박혀 있구나. 그죠? 이 어그러진 말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말이. 그러니까 아무리 2, 3년을 막 하는데도 그때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딱 하자마자 또 그 어그러진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면 어그러진 말이 재차 더 나와요. 진짜. 이 바울 목사님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에 어떤 그 어그러진 말이 들어왔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것만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선하지 못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사람의 몸으로 올 수가 있느냐? 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 그 영지주의. 그 어그러진 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입니다. 두 가지가 충족된 분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다는 영지가 들어온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들어왔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고 합당성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만들어낸 조항과 전통이 있어요. 그 율법주의가 또 들어온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지역과 그 7교회와 아시아를 그 어그러진 말이.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냐? 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적인 그 일인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기준인 말씀과 기도로 삼가고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죠? 편지를 주긴 했지만 아직 정경화 작업이 성경이 되지 않았어요. 신약이. 그러면 그 율법주의대로라면 신앙의 기준이 구약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어그러진 말이 막 돈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환상이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아니다. 그 어그러진 말이 그 에베소 교회를.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죠? 교회에 또 여러분이 있는 직장 현장과 삶의 현장이 어때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영지주의, 율법주의가. 그죠? 하나님 여러분을 그런 가운데 어그러진 말이 아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그 말씀을 비추는 파수꾼을 부르신 거예요. 바울과 같은. 그래서 최고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 지금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 토스한다 이거예요. 토스. 그죠? 부탁한다. 토스합니다. 그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그죠? 나보다 스파이크를 잘 때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공격수에게 토스한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나보다 그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그 은혜의 복음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요? 에? 내가 꽉 붙잡고 있을까요?
예? 제가 꽉 붙잡고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신앙 양심상. 그죠? 성령이 또 그거를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감히 토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스하는 거예요. 그죠? 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것인데 그걸 뭐 내가 붙잡고 그렇게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또 주시는 분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복음에 부탁하던 것을 기억해라. 마찬가지로 3년 전이나 3년이 지난 지금 역시 주와 그 은혜의 복음에, 은혜의 말씀에 토스하노라. 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에 토스한다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얘기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기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목적과 세계 복음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은혜의 말씀에 다 부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이 어떤 것이길래 도대체 부탁을 하냐? 에? 모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우리를 때로는 행복의 길, 하나님 주신 주의 말씀의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철로 역정으로 쫙 갈 수 있도록, 그죠?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시는 그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그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에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 된 거예요. 바울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시절에 내가 왕족 집안에서 그 가풍으로 전통으로 물려받은 거 있어. 이거 복음 안에서 유익하다. 응? 그리스도 안에서 철로 역정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에베소교회 장로님들과 제자들은 대대 후손 가보로 간직해서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평생 기억할 것으로 훈계하라 할 수도 있는데 1절 그런 말 안 해요. 1절 그런 말 안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서 다락방 하실 때 또 주일학교에서 렘넌트 키울 때 그런 중심과 믿음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을 다락방 현장에 있는 생명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은혜의 복음에 부탁하노라. 왜?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실 줄 아노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비가 와가지고 얼마 전에 태풍 왔는데 비 얼마나 옵니까? 그죠? 그 비가 넘어오니까 창수가 되는 거예요. 예? 예? 마치 그 파도가 노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창수가 돼가지고 거기다 폭풍까지 부니까 그게 막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삼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정확하고 올바른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폭풍우가 오고, 그죠? 아무리 파도와 같은 창수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팔각정 있잖아요. 그죠? 팔각정 자세히 보면요. 나무 기둥이 딱 있거든요.
근데 그 나무 기둥 밑에 보면 시멘트로 받치고 있는 게 딱 있어요. 그게 주초예요, 주초. 주초. 맞나요? 근데 그 주추가 나무 기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팔각정이 단다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과 몰아치고 창수가 나도 끄떡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초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반석이 있는 거예요. 반석. 네? 그 위에 세워지면 여러분이 인생길 가는 길, 철로 역정 가는 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일이가 와도, 어떤 어그러진 말이 와도 내겐 창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겐 폭풍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지나가는 바람, 지나가는 물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자는 끝나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의 기업이 있어요. 전도자의 철로 역정을 간 그 행복자의 상급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급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세계복음화 되는 날 다시 오셨을 때 불로, 그죠? 시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공력이 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신앙의 기준, 오직 성경, 그죠? 그 기준이 반석 대신 오직 그리스도, 그걸 가지고 생명을 살렸고 다민족과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하는 응답을 누렸기 때문에 어떤 창수가 불고 비바람이 불고 불길이 와도 그 공적과 공력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예전에 그 대학 사역하실 때 보세요. 600지교회, 그죠? 지금도 그 대학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공력이 안 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 기준인 성경과 그 기준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공적이고 공력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다 그래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절대 나를 본받지 마라. 절대 나를 본받지 말고 신앙의 기준인 성경과 그 안에 있는 전도자들을, 랩런트들을, 그죠? 또 목사님과 정목사님 이런 분들을 본받아라. 이럴 거야 아마. 왜냐? 그 모본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와 모양이 같은, 형태가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틀이라는 뜻이 있어요. 틀. 우리 여기에 제조업이라든지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한 모양이 있으면 그걸 만들어내는 틀이 있잖아요. 그죠? 그 틀이라는 뜻이 모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 같은 틀이 되라 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골백번 깨어나도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어? 나를 본받지 마는 틀이 되라 이런 말을 해도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니까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이 그런 틀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비랑 순교와 범사에 약한 사람을 돕는 자의 본이 되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의 본이 되고 복이 되고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그 이별에 그죠? 그걸 나눌 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그죠? 다 크게 울며 그냥 난리 불나고 예? 멜로 영화도 아니고 그죠? 예? 이런 응답은 여러분 받아도 됩니다. 예.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과 그죠? 이런 장로님들과 이런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그죠? 때론 떠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떠나 보내기도 하고 떠나 오기도 하는 이런 응답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전도자로 서로 간에 뜨겁게 전송하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자기와 온 양떼를 삼가는 참된 응답을 받는
우리 새샘교회 청년이 되기를, 이번 한 주 평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그 은혜의 복음에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